오늘은 저희가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시고 나서 이 건장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맞이해 주시니까 또 들어오실 때 느낌이 아마 다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같이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을 하셨는데 남자분들의 목소리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우리 귀한 남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 던지는 것을 보고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신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딘가에 던지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시간이 바로 이 헌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을 바쳐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바삐 이제 본당으로 왔다가 또다시 중고등부실로 갔다가 또 본당으로 왔다가 이제 청년교회 예배 드리려고 교육관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관을 왔다 갔다 하면은 늘 귀에 들리는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찬양인 줄 아십니까? 부르심 워십팀의 연습하는 장소에서 찬양이 들립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한번 살짝 보고도 싶지만 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당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부르심 워십 팀이 본당에서 연습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 워십 팀이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몸들을, 자신들의 시간을, 또한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찬양하는 곳에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 위에서부터 한 무리가 막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는 제가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저의 마음에 요즘에 관심이 있는 대상 중에 한 명이 한 부류가 중고등부예요. 저쪽 멀리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저 아이들은 저 발걸음이 이 시간에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저 아이들이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제 눈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아이가 거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쟤네가 우리 교회 오나 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기대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 기대감은 이루어졌습니다. 중1 여자아이들 5명이나 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중1 5명 아이들이 그 교육관으로 가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교육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뻤던 마음은 잠시 후에 부담감으로 꽉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5 아이들, 그 중에서는 둘은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친구였고 하나는 명단에만 있었는데 오늘 처음 온 친구가 있었고 둘은 생짜였고 그런 5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1 반에 이미 아이들은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까지 오면은 모두 몇 명일까요? 1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1반 선생님은 예수님처럼 12명을 데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제 마음에는 부담이 생겼어요. 공간이 좁은 곳에서 여러 학년들이 같이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가 지금 8개 반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능력들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예수님처럼 12명 아니 13명 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돼서 저희가 8반만 운영을 할까요? 예,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부족해서입니다. 선생님들이 부족해.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광고를 냈습니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화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치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중고등부에는 반이 8반밖에 없어서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우리 중고등부에는 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예, 광고는 광고로 끝나고 이 광고는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교사로 자원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연말이 되면은 교육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1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사역은 많고 교회에 섬겨야 될 부분들도 많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영역도 많은데 정작 필요한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1년만이라도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교육자들이 입에 늘 달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2명의 동역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는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이름 발음하기도 어렵죠. 에바브로디도 6글자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편하게 하려면은 4글자로 하는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불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바브로디도랑 에바브라는 축약형이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는 2사람을 오늘 바울 사도가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딘가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늘 기쁨이자 바울에게 늘 감사한 교회를 몇 교회를 꼽을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참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 교회의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집사님들 사이의 분쟁이 교회까지도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형편과 사정을 알고 싶어서 바울이 누군가를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에 알리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가지고 갈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인물이 다름 아닌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안위라는 단어는 즐겁게 되다,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다, 좋은 기분을 갖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도 또한 안위를 받고 싶다라고 오늘 이 2장 19절에서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소식을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즐겁게 되고 평안해지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도 편안해지기를 바울이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빌립보 교회 이 모든 사정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디모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자 간절히 여겼던 마음처럼 오늘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 가운데는 이 디모데야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실히 그 형편을 그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자신은 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디모데를 보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자세히 진실히 살펴보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히 자세히 살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이 있다라면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자기의 일들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시간을 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자신의 물질을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불순물이 이 정련하는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디모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함께 갔던 일행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바빴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디모데를 2번이나 본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식으로 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서 함께 주를 위해서 섬겼던 이 디모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연단을 받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 디모데가 훈련을 받았던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를 보내기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풀려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자신의 소식이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안위함을 받고자 하는데 먼저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오늘 5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다. 그는 오늘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오늘 섬기는 나의 형제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이고 오늘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군사라고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특별히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우리가 사역비를 좀 지원해드려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주를 위해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비를 보냅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 없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비를 보내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사역비를 보내주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을 보내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섬기고 수발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보낸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돕는 자로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보낸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있는 것처럼 나의 쓸 것을 돕는 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다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질병이 너무 심한 질병이었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을 섬기다 보니까, 오늘 바울을 섬기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이 걸렸고, 그 질병은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를까지 되게 심각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에게 오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염두에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사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열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눈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모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8절의 사모라는 단어와 오늘 에바브로디도에 소개하는 26절의 사모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은 무엇을 뜻하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파열된 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 몸을 찢으시고 죽으실 때 그때 파열된 심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모함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게 되었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그들이 마음 아파할까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그들을 보고자 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바울의 마음,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함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함께 찬송의 자리에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열망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에 머물고 있을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을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나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목회자 바울입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진 가운데,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염려할 이 빌립보 교회 성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그 사모함으로 오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급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심도 덜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도 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주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존귀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곳을 몇 군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이 아는 일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헌신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남전도회 회원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진실이 살피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들여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복음의 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에 바빠도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오늘 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남전도회 회원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진 가운데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한테 있어서 참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항상 기쁨이 되시는 분들은 성도들의 사정을 또 성도들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더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거룩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무릎을 꿇는
교사들을 볼 때만큼 목회자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분들이 없습니다. 목회자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또 이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들을 볼 때, 오늘 구역의 식구들을 하루라도 못 보면은, 한 주라도 못 보면은, 그 주에 결석한 구역 식구가 있으면은 그 구역 식구의 사정이 어떠한지, 그 구역 식구를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구역장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은 참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의 사정을 알고자 하고 이 남전도회 회원들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다라면은 아마 그것만큼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남전도회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해서, 서로의 신앙에 관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를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